라틴어 한마디가 나옵니다. 카르페 디엠.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카르페 디엠. 카르페 디엠이라는 것은 영어로 seize the day. 나를 붙잡아라. 또 이 선생님은 현재를 즐겨라. 이 대학생들에게, 이 고등학생들이 대학 그리고 앞으로 직장, 그것은 미래인데 그것을 위해서 현실이라는 이 시간을 너무 구속받고 너무 힘들게 살지 말고 공부를 하더라도 정말 즐기면서, 그리고 오늘의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을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는 말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의 극작가 버나드 쇼의 묘비에 가면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면 이런 글귀가 써 있다고 합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그 묘비에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내가 인생 살면서 우물쭈물 갈등하고 방황하고 뭘 할까 말까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그냥 끝날 줄 알았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요, 인생을 표현하기를 시간을 화살과 같이, 살과 같이 빠르다, 화살과 같이. 여러분, 궁수가 활을 당겨서 탁 놓는 순간에 그 활이 훨씬 날아가는데요, 인생의 속도가 빠름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인생이 얼마나 빨리 휙 지나가는 기분. 우리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하는 우리 고3 학생들, 초등학교 1학년 때 기억나십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 6년이 지나가고 중학교 때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오늘까지 지나보면은요, 긴 세월 살아온 것 같지만 휙 지나갔습니다. 지금 60, 70인 계신 우리 어르신들도 계신데, 인생이 뒤돌아보면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빨리, 2013년도는 여러분 더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무엇을 했는가 뒤돌아보니까 한 것은 없는데 세월은 너무나 빨리, 정말 우물쭈물하다가 2013년도가 지나가지 않았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월을 표현하기를, 세월은, 인생은 유수처럼 흐르는 물처럼, 흐르는 물은요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해서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시간에도 착각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든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잠깐 멈춰서 잠깐 쉬었다 가면 좋겠지만 시간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착각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대한 개념과 관념을, 그리고 시간을 잘 사용하는 사람들은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에 대한 개념을 잡지 못하고 시간에 대해서 허송세월하고 낭비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시간을 아무런 목적 없이 사용했다가는 우물쭈물하다가 정말 인생 다 가고 어느 순간에 나에게 찾아온 그 죽음 앞에, 마지막 순간 앞에 난 정말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다라고 허무하게 한탄하면서 탄식하면서 인생을 마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시간을 잘 사용하고 활용해야 돼요. 카르페 디엠, 시간을 붙잡아라. 시간을, 오늘 주어진 그 기회를 붙잡아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미 지나갔습니다. 설교를 듣는 시간, 영화를 본 시간, 이 시간도 이제 과거가 되어버렸어요. 시간의 법칙이 참 무섭습니다. 지금 이 순간, 현재라고 하는 이 순간만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미래가 주어졌지만 그 미래는 아직 나와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오늘 이 순간입니다. 그리고 현재라고 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시간이 더 가치가 있습니까? 돈이 더 가치가 있습니까? 시간은 누구나에게 다 주어지는 것인데요.
시간과 여러분 돈을 우리들이 비교를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돈을 선택을 할 것이지만 사실 여러분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명이 끊어진다면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 돈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자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그 재산을 시간이 딱 사라져 버리니까 이 세상에서의 시간이 사라져 버리니까 그 많은 재산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시간은 바로 돈이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정말 어떤 분들은요 시간을 돈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돈이 쌓이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인생은 정말로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많이 달라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 세월을 아끼라.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세월을 아끼는 자는 지혜로운 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 반면에 세월을 아끼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 지혜로운 자는요 이 세월을 시간을 잘 활용합니다. 시편 90편은 모세가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모세가 인생을 이렇게 볼 때 인생이 보통 수명이 강건하면 70이고 80이다. 성경이 참 진리인 것은요. 요즘에 장례가 나서 어르신들 돌아가면 장례식장에 가서 연세가 몇이나 되셨는데 이렇게 돌아가셨습니까? 여쭤보면은요. 75살, 83세, 86세, 73세 거의 대부분이요 70에서 그냥 조금 이렇게 건강하게 사셨던 분들도 70, 80대면 거의 인생을 마무리하시더라고요. 인생이 뭐 의학이 많이 발전한다 할지라도요 보면은 대체적으로 70, 80 그래서 성경에 모세가 70이요 80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성경은 참 진리구나. 이러한 것까지 2000년 후에 사는 사람들의 수명까지도 어느 정도 다 알고 인생을 그렇게 써놓은 것을 보면 참 성경은 진리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여러분 영원하다면 우리가 순간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영원한데 조금 힘들면 쉬었다 가기도 하고 이렇게 게으름 피고 허랑방탕하면서 살다가도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누구에게나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150년 이후에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이 한 사람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저는 200살까지 살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우리들이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끝이 있다라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우리가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 자기 자신은 1000년, 10,000년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착각이 없으면 얼마나 더 삶이 힘든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매일 죽음만을 생각하면서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야 되느냐?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분명히 우리가 인생 마치는 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이 선악간에 우리가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시고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요 시간을 계산하면서 삽니다. 내게 80이라는 인생 중에서 지금 나의 나이는 몇 살입니다.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물론 사고와 질병 수도 없는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80, 85세, 90까지 내가 산다고 볼 때 나의 인생이 지금 나는 어디쯤에 와 있는 여러분 우리들은 인생을 계산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잘 하고 있는가 점검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시간을 계산하고 세월을 아끼면서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세월, 시간이라는 개념이 두 가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카이로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카이로스. 그 다음에 하나는 크로노스.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들이 일반적인 시간입니다. 24시간. 일반인들이 24시간, 1시간, 2시간. 근데 여러분,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시간은 여러분 좀 질적인 시간, 이 질적인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인생을 살아도요, 의미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내가 태어난 날, 나의 자녀들이 태어난 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받은 날. 여러분, 어떤 재미있는 일을 할 때는요, 시간이 얼마나 금방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크로노스라는 것은 질적인 시간입니다. 또 더 깊은 의미는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시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크로노스란,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 이 아끼라라는 이 단어도요, 사라, 구입하라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사라는 것입니다.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사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 그 시간을 사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하루하루 1초 1초 지나가지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내 삶을 보시기에 만족하게 하는 삶을 사느냐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나의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기쁘시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라는 것입니다. 주여, 저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업을 할 때도요, 주여, 이 사업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저의 욕심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업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를 하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게 하옵소서. 카이로스라고 하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그냥 허송세월하지 말고 이 시간을 붙잡고 이 시간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기쁜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지, 시간을 아껴서 열심히 살아야지, 이러한 차원의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이 일을 통해서 내 생각과 내 일과 나의 모든 삶의 전반적인 모든 삶의 전체의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각오입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악한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악하게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을 때 너희들은 그 시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그 시간을 드리라. 하나님을 위해서 너의 모든 것들을 드려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16절을 우리 17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17절 우리 두 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세월을 아껴서,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지 않고 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 그 사람 세월을 아끼지 않는 사람 자체가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세월을 아껴서 그 시간 안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이해하고 인생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냥 태어났으니까, 어쩔 수 없이 태어났으니까 죽지 못해서 산다. 여러분 정말 같이 주어진 시간 속에서 어떤 사람은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시작할 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며 살겠습니다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고 자신의 주어진 그 재능을 갈고 닦고 해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명한 사명과 목적이 다 있습니다. 리고레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그 책에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목적 없이 보낸 사람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 이유가 있어서, 다 목적이 있어서 이 세상에 태어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어쩔 수 없이 재수가 없어서, 여러분 이 세상에 재수가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에게 귀한 일들을 맡기시고 이 땅에 가서 뭔가를 하라고, 여러분 꼭 큰 일을 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주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세월 속에서 이해를 하고 우리의 시간 속에서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사는 사람, 나에게 주어진 그 재능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어떤 모임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그 모임에서 이 세미나를 하는데 거기 모임 이렇게 대표들 보니까는요 자주성가 이렇게 좀 어려운 환경에서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해서 발표하는 한 10분 정도가 초대돼 가지고 그분 한 분 한 분 이렇게 자신이 어떻게 사는 인생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분은 어떤 일에 성공하려면은 적어도 3년은 그 일에 미쳐야 된다. 그 일에 미치도록 거기에 매달리면 어떤 일을 하든지 그냥 건성건성으로 그냥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거기 뛰어들어서 정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3년 동안 투자를 하면 반드시 자기 적성에 맞는 그런 일을 찾아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라도 3년 미친 듯이 매달리면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의 그 말이 저는 되게 많이 와닿습니다. 어떠한 일을 하든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이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나의 가정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고 몰입하고 열심히 하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러한 아이디어와 재능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다 힘듭니다. 지금 쉽다고 말하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목회를 하면서도요 우리 성도들의 그러한 것들을 보면 다 이렇게 많이 힘든 시기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들이 세월을 아끼는 그러한 정신으로 내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열심히 정직하게 살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다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